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시면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을 과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강절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이며 또 미래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암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요즘도 자동차에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간혹 보면은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헬라어로 익수수, 따라합시다. 익수수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창조에 의한 아들이 있습니다. 창조에 의한 아들. 아들 안에는 딸도 속한 것으로 자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단절이 되어진 것이에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영이 죽은 죄인이, 다시 말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완전히 상실됐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영생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아들의 개념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아들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한 본체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즉 외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외아들에서 외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독특한 아들이시다. 독특한 아들. 인간의 결혼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뜻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딱 들을 때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외아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문자의 한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결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외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나 이성으로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50%는 하나님, 50%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100%.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시간적인 전후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누가 더 크시거나 누가 더 작으시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질적으로도요, 서로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시고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을 창세기 1장 26절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홀로 독처하는 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심으로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 또 이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아담 공동체로 보십니다. 참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한 아담 공동체로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담 공동체로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 70억 인류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한 아담 공동체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공동체의 놀라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한 아담 공동체인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져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누구를?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또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저를 부를 때 조요한 목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주여, 주여. 조요한은 제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에 해당됩니다. 목사는요, 직함, 직임입니다. 직임. 이처럼 그리스도는 직함, 직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인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먼저 마스부터 할게요. 마스는 경배, 예배라는 뜻입니다. 경배,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왕의 오심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와 찬양대의 후드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무엇이라고요?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물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알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회중 찬양도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죠. 그렇죠? 이를 좀 크게 좀 암시 좀 해보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천지 창조와 구원 역사, 천지 창조와 구원 역사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영벌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전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좀 가슴을 좀 치면서 하나님, 여러분 좀 크게 옆에 커피숍에 사는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미리형이 아닙니다. 그 즉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인간 구원의 문제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 함께 믿음으로 두 번 고백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자, 두 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아멘. 기도합시다.